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온 세상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더욱 지독한 그런 죄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린아이는 아직 때가 묻지 않아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나와 있고 시편 58편 3절에서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 수준은 참으로 천차만별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노라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도 악한 영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를 실패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고 구원을 더 이상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간사한 마음을 알고 있고 살아가는 환경들을 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혹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보더라도 악한 영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의 계략을 다 무너뜨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들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것이 지혜의 온유함이 되어서 우리들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를 듣고 깨닫게 되지만 그것을 과연 머리로만 알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고 행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확장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만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드리지를 못했다면 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옳은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 마음에 갈등도 있고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온유하며 주 안에서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간신히 믿음을 나타내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은혜와 사랑을 그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시편 103편 5절 말씀에서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서 온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와 다툼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기와 다툼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시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면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나오면서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기준이고 상대방을 내가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사랑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한 상대방은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다툼을 하게 됩니다. 다툼의 말이 서로 오가다 보면 더욱 사랑은 사라지고 그들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했고, 잠언서 14장 30절에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 잘못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까지구나 하고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온을 잃어버리고 시기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뼈를 썩게 하니 시기와 다툼이 아닌 사랑을 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시기와 다툼을 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어떤 사람이 거둘 수가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은 화평을 마치 어떤 씨앗처럼 화평을 심어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화평한 중에 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다 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삶을 가리키고 있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사람에게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한 중에 심고자 할 때에 의의 열매,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도 의라는 열매로 보지 말고 의로부터 시작된 열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의로부터 시작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건성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은 화평을 이루고 있을 때에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단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화평을 이루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영을 따라 세상에 주는 그런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둘째로 시기와 다툼을 품지 않습니다. 셋째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시기와 다툼을 품지 말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